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한 번 더 해봅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레위기 19장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삶 속에서 적용해가며 또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신앙과 삶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또 기독교인들의 삶은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 그것은 마치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지가 분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 기독교 신앙도 죽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삶도 함께 죽습니다. 왜냐? 기독교의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삶 자체가 죽은 삶이요, 또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앙과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 목표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역에서 거룩성을 거듭 강조해 오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또 제사장들의 예복을 입히고 또 건축이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만 거룩해서는 안 되며 삶까지도 함께 거룩해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목표를 거룩함에 두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금은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친자 확인을 다 이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친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꼭 유전자 방법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은 아주 많이 닮습니다. 가장 흔하게 닮는 것은 얼굴이에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1이 되신 제 아버님의 얼굴을 그대로 삐더 닮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말을 할 때나 웃을 때에 입술이 약간 삐뚤어지는 모양까지도 꼭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말의 억양이나 말의 습관까지도 꽤 닮았습니다. 그리고 성품과 성격까지도 꽤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요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성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들 역시도 당연히 그 거룩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되어야만 친자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분리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는 약 75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마에 써붙이는 것도 아닌데 거룩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모든 우상들과 이방의 잡신들과 구별이 되는 분리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참신과 거짓신을 무엇으로 구별을 하느냐? 거룩함으로 구별을 합니다. 존재하는 신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거룩함으로 구별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제2계명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상들이나 이방의 잡신들은요, 신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나 모든 신앙들이 다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말을 해버리면 다른 종교들을 비판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사례들을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들의 상황들을 잘 둘러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종교들이나 이방 종교들은 다 형상들이 있어요.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 그 신상 앞에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의식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의식에는 형상이나 신상이 있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상은 우상 종교나 이방 종교들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을 믿기 때문에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요, 다른 신이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너희들만의 주장이고 너희들만의 신앙이지 다른 종교들도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일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신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만일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야, 그 모든 신들이 다 함께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해서 내가 지금 애굽 전역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을 한번 막아보라 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신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는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회당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막아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의 신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치는 재앙을 막아보려고 시도조차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시도조차도 해보지를 못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애굽은 고대 사회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당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종교의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이요, 하나님 한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에게 대항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전역이 쑥대밭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힘 한 번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신들은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스스로 입증을 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증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10계명의 제1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실은요, 기독교인들만이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입증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다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는 항상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대하시는 원칙입니다. 거룩함으로 대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항상 거룩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우하실 때도 항상 거룩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실 때도 항상 거룩하심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심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에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사랑으로 항상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 또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 또 우리에게 의의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은요, 단 한 가지도 세상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은혜를 받고 이 거룩한 은혜를 누려갈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들을 거룩하게 누리고 또 거룩하게 사용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거룩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축복들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속에 임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고 누려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역시도 거룩하게 누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잘못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다시 말씀을 드려도 거룩함이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마치 소금의 대표적인 속성이 짠맛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별해주는 분리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분리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성에 있습니다. 이 거룩성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이 되는 분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신약에서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셨느냐 하면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적용을 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결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야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해석을 하시며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구별에 있습니다. 구별. 단순하게 구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 지역에는 늘 가축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주로 소와 양과 염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 이 가축들 중에서는 제사용으로 특별하게 기르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가축들 중에서 흠이 없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따로 구별해서 제사용으로 어려서부터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제사용으로 특별하게 기르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용으로 구별이 되고 선택이 된 이 짐승은 거룩한 짐승이 됩니다. 같은 가축입니다. 같은 소요, 같은 양요, 같은 염소이지만 특별하게 제사용으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가축은 흠없는 가축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축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약 한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 75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75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구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고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부패된 세상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결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면 어둠과 부패, 흑암과 부패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공포를 아십니까? 저는 어둠의 공포를 초등학교 시절에 겪어봤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운 밤에 정말 귀신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공포를 저는 느낀 일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공포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빛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둠의 공간에 갇혀서 귀신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젖었던 똑같은 자리에서 대낮에 그곳에 서봤어요. 근데 여러분, 환한 대낮에는 전혀 그런 공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도 칠흑 같은 흑암이 몰려오면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결단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는 구별이 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별이 빛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은 그 구별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나 썩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부패 혹은 썩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썩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곰팡이가 잔뜩 서려있는 그 썩은 공간, 부패한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곰팡이를 방지하는 많은 방부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소금으로 곰팡이를 다 방지했습니다. 고기를 소금에 절여놓고 생선을 소금에 절여놓으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부패와 썩음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방부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착한 행실, 거룩한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원리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며 습관화를 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원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인격의 제1이 되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륜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일륜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윤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륜이란 인간이 인간에게로 향하는 윤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륜, 즉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모든 윤리 중에서 첫 번째 되고 기초가 되는 윤리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원칙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 공경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의 법칙이며 원리이며 원칙입니다. 이방 종교들이나 우상 종교들이나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그 방식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신약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부모 공경이다 하고 신약성경은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거룩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이나 우상 종교들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하늘보다 더 높이 여기고 하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 나가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공경은 타락한 공경입니다.
함께 멸망에 빠져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세대들과 그리고 우상 종교에 이미 깊게 길들여지는 부모님들 세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갈등과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의 문제고, 둘째는 주일날 부모님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세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예배 후에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그리고 명절에 제사하는 일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동참을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예의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 무게가 있고 우선을 하는 윤리와 예의와 도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천륜과 인륜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천륜과 인륜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합니까? 당연히 천륜이 인륜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충효라는 말이 있어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요, 효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충과 효의 충돌이 왔다고 해봅시다.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젊은 아들들이, 젊은 남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는 불효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가장 큰 불효이기 때문에 자식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입니다. 그러나 충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젊은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때 젊은 아들들은 충과 효,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유교에서는 무엇이 우선이라고 했느냐? 충을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보다도 더 무거운 윤리가 있습니다. 충보다도 더 우선해야 하는 윤리와 도덕과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윤리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하늘의 질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윤리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면 천륜이 인륜보다 앞선다고 하는 질서입니다. 왜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공경해야 할 나의 육신의 부모도 천륜을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책임이 부모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륜을 어겨가면서까지 인륜을 지켜나가는 윤리는 윤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는 올바른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세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의 어떤 불효막심한 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고르반하고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르반을 선포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 그런데 일부러 부모에게 주지 않으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르반을 선포해 놓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 고르반으로 선포한 물질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아셔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슬슬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핑계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알아요. 압니다. 저는 8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공부를 비교적 잘했어요. 아버지의 총애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소원은 제가 판검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남인 제가 출세를 해서 8남매와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처음에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울고 비통해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의 입에서 배신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너는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제게 엄청난 핍박을 하셨어요. 거의 원수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승낙을 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불러다가 영훈아, 너 제대로 예수님 믿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를 핍박하면서 너를 지켜봤는데 너라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찬성은 못하지만 승낙은 하마. 여러분, 진정성이 있게 부모님을 대하면요, 부모님도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하십니다. 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나 나는 천륜을 먼저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잘 진정성을 가지고 보여주면 부모님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던 부모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은요, 천륜을 지키는 가장 중심이 되는 천륜의 윤리며,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모토입니다.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 자신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요, 또 안식일은 천륜의 도를 지키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당연히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영으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안식일 받으는 우리에게 이런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도전을 해옵니다. 야,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나 계시나 명령은 단 한마디도 없다. 예, 그들의 말대로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문자로 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사도의 시대들과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약에 존재하였던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적용을 하면서 이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신약시대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편집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게가 있는 이 명령이 당연히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그냥 한 곳에 쉽게 되면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명령이 만일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과 계시와 문자로 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신약 성경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이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들의 행적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은 천륜입니다. 천륜입니다. 이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에도 질서가 있다. 천륜이 인륜보다 앞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천륜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하늘의 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삶과 공존을 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공존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법칙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영역을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